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또는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5장에 와서도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비록 육체는 떠나가지만 너희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밀접한 관계, 달리 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 문에 가면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큰 포도나무 조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그 포도가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한 송이 포도가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크게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그것도 황금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오시면서 그 형상을 보고 그 조형물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감람산까지 가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걷거나 감람산 쪽으로 가려면 양쪽에 포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양쪽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이 전체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요. 열매를 맺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가 뭐냐?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사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말은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항상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 안에 내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안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것으로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7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빛에 거하라, 거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또 2번이나 나오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고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고요. 요한일서 3장에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구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런 성구들은 입증하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런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만물이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혼동스러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2절에는 깨끗하게 하신다, 3절에는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더욱더 성결하여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성화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를 말한다. 성화. 그렇지만은 깨끗하여졌다 하는 이 말은 성화 이전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그 구원이 과거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여졌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말한다. 3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2절은 깨끗하여지다 하는 이 말은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야만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을 씻는다는 말은 바로 3절에 해당하는 말씀. 과거의 계시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몸을 씻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살아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2절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3절의 깨끗함,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2절의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절의 깨끗함은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있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돌보신다고. 그리고 그 가지에 더 영양분을 공급해서요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거름을 주어서 더 영양분을 공급하심으로 열매를 지금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만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하나님의 원리.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요 잘려서 불에 던져지게 되지만은 열매 있는 가지는요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로 하여금 더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키어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조심해서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까지는 제가 설명하기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기만. 붙어 있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붙어 있는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서로 상충되는 듯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결국에 멸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기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어떤 가지냐 하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위선자이다. 그런 얘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야. 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선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려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리고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에 던져 사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은요. 시간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전지하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그럼 제거되는 거잖아요.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두면 그 밖에 버려진 그 포도나무 가지가 마를 것 아닙니까? 마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넣어서 땔감으로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제거가 되고 밖에 버려지게 되고 마르고 그리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서 버리시느냐? 그거는요, 주님이 열매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거두심으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두시면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는데 어떻게 자르시느냐? 하나님 당신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면요, 잘려지는 것이고 버려져서 메말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라. 사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라. 화인맞은 양심으로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화인맞은 양심처럼 굳은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내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열매 없는 가지를 가차없이 쳐서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그 자비와 은혜를 거두시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곧 제거되어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누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찍어버리고요, 내가 그것을 땔감으로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구절에 신약적인 가장 좋은 예가 가룟 유다라고 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신임을 얻어서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돈 맡은 사람, 돈 연복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충실한 그런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신실하게 붙어 있는 제자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결국 거짓된 믿음,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결국 열매가 없었고요, 잘려서 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가라지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가라지는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의 말입니다.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 그것이 바로 가라지인데, 그런 것들은 불에 던져서 사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열매 맺는 가지의 앞날 미래는 종말은요 영원히 빛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의 종말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단어가 이루리라라는 말인데, 여기 이루리라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라고. 토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토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사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늘로부터 온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 볼 때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려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열매는 기도 응답을 말하고 기도 응답은 열매를 말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도 틀림이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의 진실되고 유기적인 관계 형성, 우리와 주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 형성, 이것이 잘 되었을 때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나 동료 관계나 친구 관계나 고부 관계나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나 교우들 스스로의 어떤 서로의 관계나 매우 중요하고 매우 좋아야 됩니다. 서로 좋은 관계여야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선물도 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요. 관계가 나빠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니까. 우리 사이에도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관계가 너무 친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요. 관계가 친구가 집을 잡혀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빼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관계가 좋은 그 나머지요.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 집 담보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래 맥시멈으로 담보 대출을 딱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다가 그냥 다 홀랑 말아먹고 어디로 간지도 없어. 그러니까 그 빚을 홀라당 자기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이 친구가 다 감당해야 돼, 감당.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 지금 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라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를 가셨는데 그때 백부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이 와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하면 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하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것을 하라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명령만 하면 밑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처럼 주님께서도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큰 믿음을 보시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즉시로 자기 하인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백부장은요. 자기와 하인은 당신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니까 주인님께서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간청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와 우리는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주종의 관계.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아는, 그 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요청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100%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주인이니까 주인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요, 이런 신뢰 관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요, 주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그 직업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부단히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을 근거로 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숙련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숙련공이 된 이후에 그 직업에 투입이 되어야 그 직업을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요, 직업을 가지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훈련을 쌓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숙련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회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이라 그랬습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건가?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부단히 훈련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요, 이 두 분야에 우리가 숙련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직업을 훌륭하게 종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주 안에 머무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직업에요, 우리가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분량이 응답의 분량을 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응답의 분량도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응답의 분량도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응답의 분량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들을 굳게 믿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죠. 거짓이 없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사인을 하셨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대로 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죠.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요, 우리의 기도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간구하여 응답을 받음으로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